너희를 부르시는 이름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오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 이제 달라졌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죄가 싫어 오 죄가 싫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핍박도 내 맘속 유혹도 난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만났으니까. 성경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 성경 말씀 날 변화시키네 날 새롭게 하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말씀 내겐 그 무엇보다 귀한 최고의 보물. 성경 의지의 생명 주시는 말씀 내 삶의 기준 되는 주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 성경 말씀 날 변화시키네 날 새롭게 하네.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말씀 내겐 그 무엇보다 귀한 최고의 보물. 성경 의지의 생명 주시는 말씀 내 삶의 기준 되는 주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녕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를 찾아서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귀 쫑긋 하고 잘 들어주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정원의 일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정원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의 정원의 일꾼이 누군지 기억하나요? 지난주 배웠던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말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왕 대신 누구를 세우셨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사사였어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제멋대로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가나안 왕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산 것을 후회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괴롭히는 저 가나안 왕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었나요? 아니면 용서해 주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새롭게 세워진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드보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었던 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대장인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감한 사람이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 드보라가 딱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의 왕과 전쟁을 벌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드보라에게 바락이라는 장군을 찾아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작전대로 가나안과 싸우라고 전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바락 장군은 가나안 군대가 좋은 무기도 많고 싸울 군인도 어마어마했지만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 형편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바락 장군은 두렵고 무서웠어요. 고민하던 장군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드보라, 전쟁터로 저와 함께 가주세요.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요. 내가 함께 가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었죠? 무시무시한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뛸 듯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드보라와 바락 장군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제멋대로 살았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물결이 잔잔하게 넘실대는 이곳은 갈릴리 호수예요. 철썩철썩 밤새 그물을 던져 열심히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그물 하나가 버려져 있어요. 이건 누구의 그물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는 두 어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너희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어부들은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한 어부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날 그는 예수님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답니다. 베드로는 이날 자신에게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도 알려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등 여러 가지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신기한 기적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을 베드로가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란다.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란다. 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은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크고 튼튼한 돌을 말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베드로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그러나 이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엉엉 울며 후회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간이 흐른 후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졌어요. 베드로는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의 선생님이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했죠.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낚던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셨어요. 어린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믿음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소망해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바로 아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힘을 얻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이제 공과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랑 함께 공과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공과 준비물은 공과 교재와 공과 교재 스티커, 색깔 펜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만나요. 우리 어린이들 공과 준비 다 되었나요? 우리 오늘 공과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공과예요.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때론 실수와 후회를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바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써보고 함께 외쳐봐요. 여기 점선 글자인 따라오라, 사람, 어부 글씨를 따라 써볼게요. 다 썼나요? 그럼 전도사님이랑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잘했어요. 여기 밑에 퍼즐이 있어요. 퍼즐을 함께 잘 볼까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비어있는 그림에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붙여서 완성해 보세요. 스티커를 다 붙였나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로 해요. 그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때론 실수도 했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저기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